지금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은 기다림 시기라고 알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기다리는 시간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시간일까요? 되게 이렇게 생각해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되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라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미 와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럼 또 다시 그분을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기, 그걸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 시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주님의 기도가 우리 믿음의 성찰이라고 했을까? 우리 주님의 기도를 예수님 우리한테 가르쳐 줄 때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빈말을 뒤풀이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해야만 들어주시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이미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 7가지 청원을 담고 있는데 3개는 하느님과 관련된 것이고 4개는 우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3개는 하느님께 관련된 청원인데 이게 뭐냐? 아버지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일,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는 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 그리고 4개는 우리에게 관련된 청원인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또 용서해달라고, 유혹과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첫 시간을 우리 올바른 신앙이 뭔지 표준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표준 가르침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표준 가르침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표준 가르침이었어요. 그런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든 표준 가르침이라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3가지 토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생생한 물줄기를 대주는 이 생명의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데 이 3가지 더하기 4가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가지가 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초를 이루는 3가지 확신과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가난 겸손. 우리 믿음이 시작될 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믿고 계시죠? 그 어떤 하느님을 믿고 계시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막연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사랑이신 하느님을 믿어요. 사랑이신 하느님은 삼위일체 하느님에서 나오는 그 관계적 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상이 필요합니다. 성부가 성자에게 내어주는 사랑과 성자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내어드리는 사랑, 이것이 하느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이게 이제 기초를 이루는 세 가지 확신 중에 두 번째 확신인데, 이것은 우선 오늘 내용들을 개요만 쭉 설명해 드리고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유는 사랑받음에 응답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세 가지 확신입니다. 무엇을 위한 세 가지 확신이냐면 믿음의 기초를 이루는 세 가지 확신. 거기에 더해서 복음의 핵심 세 가지. 복음은 따르고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복음 전체를 다 들고 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그 세 가지. 따르고 사랑하고 용서해라. 이게 복음의 핵심 세 가지고, 이런 복음의 핵심에 대한 우리 믿음의 태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에 굴복하고 누리고 나누라. 이 복음의 핵심 세 가지를 살아가는 방식이 말씀에 굴복하고 누리고 나누라. 근데 여기 네 가지의 그 성프란시스코가 예수님을 따랐던 모범을 보면, 성프란시스코는 예수님을 가난과 겸손 안에서 그 예수님을 따랐는데, 과거의 가난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는 소유에 대한 개념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았어요. 오늘날 가난의 개념은 힘을 포기하는 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힘을 포기하는데 어떻게? 가난은 내려가고 내려놓고와 관련되어 있고, 겸손은 허용하고 놓아주는 데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특히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이 네 가지 관점을 떠나서는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세 가지 더하기 네 가지인데, 이 모든 것을 이제 통틀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으로부터 우리가 원초적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느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하느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꿔야만 가능합니다. 이 관점 바꾸기가 안 되면 계속해서 내가 마음대로 하느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강의의 내용이고, 두 번째 강의의 내용은 도구적 존재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믿음의 기초를 이루는 세 가지 확신 신앙 고백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이 첫 번째 신앙 고백은 하느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랑의 본질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십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규칙이나 의무를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 그 본질 자체가 무한한 사랑이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사랑은 조건도 없고 끝이 없고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자비와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 토대 없이는 믿음이 어떤 행위를 위한 수단이 되거나 두려움에 기초한 종교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두 가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는 무상성과 또 하나는 보편성으로 사랑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거저주 주십니다. 모든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거저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도를 마치고 희생을 마치고 돈을 바치고 뭔가를 바쳐서 그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무상성, 완전히 거저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보편적 사랑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관계 안에 이 무상성과 보편성이 사라지면 그건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지 하느님 위한 것이 아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면 그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 속성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어주시는 사랑과 아들이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사랑이고 우리는 내어주시는 사랑 자체를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망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실존적 공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실존적 공허감은 우리가 살면서 가끔씩 느끼는데 어떤 일시적인 공허감이 아니라 우리 실존 자체가 무언가를 채워도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에게 돌아가기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 때까지 식거나 줄어들지 않는 이 생명의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인간의 갈망이 멈추는 곳, 곧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현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적 관계에서 흐르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적 선에 참여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하는 선으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어주는 사랑을 받아들여 내어주는 사랑으로 응답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현존의 실제가 자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 상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벌 주시는 하나님, 심판관 같은 하나님, 아니면 경찰 같은 하나님, 이런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그렇게 벌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벌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그런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살면 내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만 뭐 행동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미지,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그럼 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미지, 어떤 하나님 믿고 있는지 그래서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시를 한 편 써봤습니다. 만 개의 이름으로 나를 채우시는 분, 아버지시며 어머니시고 나의 뿌리와 열매이신 당신은 태초부터 나를 부르신 아버지시니 무너질 듯 위태로운 삶의 경계마다 단단한 기둥으로 서서 나를 보호하셨네. 세상의 무게에 어깨가 꺾일 때도 침묵 속의 어미로 바른 길을 가르치셨네. 당신은 상처를 덮는 무궁한 어머니시니 따스한 품으로 안아 모든 눈물을 닦아주셨네. 실패와 죄악의 얼룩 속에서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젖줄이 되셨네. 나의 가장 깊은 외로움까지 어루만지시며 무조건적인 용서로 나를 양육하셨네. 스승이시여 연이시며 나의 빛과 불꽃이신 당신은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스승이시니 어리석음의 장막을 걷어올리시고 진리를 보여주셨네.
세상의 지혜와 유한함을 넘어선 깊은 깨달음으로 나의 영혼에 생명의 말씀을 새기셨네. 침묵 속의 가르침으로 존재의 의미를 느끼게 하시니 당신이야말로 길이요 진리며 생명이시네. 당신은 영혼을 사로잡는 뜨거운 연인이시니 다른 어떤 것과도 나눌 수 없는 유일한 사랑의 대상, 나를 향한 갈망으로 밤낮 없이 기다리시는 분, 나의 가장 친밀한 곳에서 은밀한 언어를 속삭이시네. 내 마음의 보좌에 당신을 모시고 나니 세상은 시들어도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타오르네. 친구시며 동반자시여 나의 기쁨과 안식이여 당신은 가장 가까이 계신 친실한 친구시니 내 모든 솔직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네. 거짓 가면을 벗고 맨 얼굴로 마주 앉아 깊은 신뢰 속에서 고독을 나누는 사이 기쁨의 순간에는 함께 웃고 슬픔의 순간에는 말없이 옆자리를 지키시는 변치 않은 그림자. 오 나의 하느님, 당신은 모든 이름의 합이시며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채우시는 충만이시네. 아버지의 권위로 나를 굳게 세우시고 어머니의 자비를 나를 깊이 품으시며 스승의 지혜를 나를 깨닫게 하시고 연인의 사랑으로 나를 불태우시며 친구의 우정으로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시여. 이게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됩니다. 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내어주시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는 그 분노가 자리할 틈이 없습니다. 그 벌 주시는 하나님을 만든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같이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훨씬 초월해 계시는 아주 우리가 어떤 걸로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들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시라는 것, 우리가 주님의 기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잖아요. 이 아버지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인식이 아마 여러분들 아버지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줬으면 그 아버지가 여러분에게는 부정적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이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그래서 제가 하느님이 아버지도 되시고 어머니도 되시고 스승도 되시고 연인도 되시고 친구도 된다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으신 분은 어머니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런 어머니이신 하나님이 성별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신앙 고백은 나는 그분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오늘날 우리 특히 한국 교회 안에 이 가톨릭 신자들이 제일 부족한 신앙은 뭐냐?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이 없어요. 없다는 게 너무 부족해요. 근데 이 사랑받고 있으면서 우리 믿음이 시작돼야 되는데 이 사랑받고 있음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냐면 일반적으로 이 신앙과 종교심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대가 객관적인 진리라면 이것이 하느님 사랑이시라는 얘기죠. 이것은 주관적인 깨달음이자 경험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단순히 보편적인 개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향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과 실수와 죄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 깨달음은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 맞춰져야 합니다. 되게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더 많이 외우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듣는데, 기도는 멈춤과 머무름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빠른 세상에 살다 보니까 멈춰야 내가 보이고 다른 사람도 보이고 세상도 보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풀가동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살고 있는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많은 다른 사람 위에 올려놓고 사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월감이라고 하는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이 느낌을 줍니다. 나는 너하고 다르고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이 인식.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자아도취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중독까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멈춰야 내가 보이고 하느님도 제대로 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묵주기도를 그 많은 묵주기도를 하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는 숫자만 헤아리는 그런 모습도 가끔 발견됩니다. 그래서 멈춰서 무엇 해야 되느냐?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고 계신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아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시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 우리 신앙은 사랑받음에 대해서 응답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이 뭐였죠?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은 나에게 와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어떻게 하면 멍에가 편하고 짐이 가벼워질까요? 사랑 받음에 대한 응답으로 할 때 가벼워지고 편해집니다. 우리는 사랑 받음에 대한 응답으로서 뭘 하는 신앙의 구조를 사는 사람들인데, 너무나 처음부터 우리는 이 종교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뿌리를 내려서 인과 응보라는 그 틀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느님도 인과 응보의 틀에 넣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느님, 내가 만든 하느님을 예수님이 가르친 하느님으로 착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걸 어떻게 느낄까요? 첫째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내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것, 이것이 지금 현재 내가 눈을 떠서 아침에 새로운 하루를 받았어요? 선물. 확실하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이 증거가 지금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로부터 나에게 전달되는 자비와 선이 하느님으로부터 나를 돌보는 실제다. 그게 너는 하느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나에게 날라다주는 존재고,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너를 통해서 응답하는 너예요. 그러니까 너가 엄청 중요한 너입니다. 이 너가 어디에 삽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함께 삽니다. 근데 그 가정에 살고 있는 너를
그렇게 바라보고 살았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으로 나가게 하는 인간의 죄와 실수, 이 인간이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자꾸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하느님과 멀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로 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만, 우리가 죄를 져봐야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고 나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죄는 실수와 구원이라고 하는 경험적 실제를 나에게 깨닫게 하는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자신이 중심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도구적 존재로 자유를 내어 맡길 때 경험하는 구체적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실수는 자신의 중심을 무너뜨립니다. 이로 인하여 자신이 한계를 지닌 인간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무너나는 거기에 하느님 말씀이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때입니다. 하느님께서 일하실 때가 내가 무너진 그 자리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를 강제로 어떻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무너졌을 때 그 빈자리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행복해하거나 만족할 수 없는 대중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치 충돌을 일으키는 세속적 가치와 복음적 가치 안에서 방황하거나 체념하면서 종교심만 부추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머물러야 하는 세상, 떠나야 할 세속입니다. 이 세상은 하느님이 창조하셨고 하느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장소이지만, 세속은 떠나야 할 세속입니다. 이 세속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만드는 모든 가치체계가 세속적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세속적 가치를 떠나는 삶이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종교심은 뭐냐? 종교심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종교적 심성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한계에 부닥치면 내가 어떻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에게 뭔가를 바쳐서 내가 지금 현재 당면한 위기를 좀 모면해 달라고 하는 내용들, 이게 다 종교심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아쉬울 때만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은 종교심에 따라서 사는 현상입니다. 가톨릭 신자든 개신교 신자든 불교 신자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런 사람 앞에 돌을 갖다 놓거나 부처님을 갖다 놓거나 십자가를 갖다 놓거나 다 똑같아요. 그게 종교심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숙제처럼 하는 기도, 많은 양의 희생과 재물을 바쳐서 자신의 원하는 바를 하느님께 내어놓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에는 세 가지의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우상들은 눈앞의 이익과 눈앞의 즐거움과 그리고 눈앞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눈앞에 이익이 있으면 하느님도 그 이익 앞에서는 밀려나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 강의 들으러 오기 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엄청난 액수의 돈을 준다고 하면 이 자리에 와 있을까요? 이렇듯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이익이 우선시되고 눈앞에 즐거움이 우선시되고 눈앞에 편한 것이 우선시되면 하느님은 항상 나로부터 밀려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우상이 저지르는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로잡히게 하고, 둘째는 노예로 만들고, 셋째는 파멸시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세 가지 우상들이 우리 블랙홀처럼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우상들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 종교심이 작동하면 어떻게 되냐? 죽고 나서 받을 상을 기대하거나 죽은 다음에 올 징벌을 피하기 위해서도 그런 데 관심을 기울이게 돼요. 이 종교심에 따라 살다 보면 구원은 완벽하게 죄가 없어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인들의 공동체일까요? 죄 없는 사람들의 공동체일까요? 아마 죄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 하면 한 사람도 거기 없을 거예요. 왜?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사니까. 죄인들의 공동체, 그 죄가 없어야 가는 곳이 아니라 죄인이면서도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회개라는 일이 아까 다음에 얘기했지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아주 쉽습니다. 회개의 주제는 기쁨이고요. 회개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자유를 얻으려면 우리가 내가 중심이 된 것을 떠나서, 아까 세속적 가치를 떠나서 복음적 가치에 따라 사는 것, 이제 이것이 우리 관심사인데, 죄로 인하여 부서진 마음을 한없는 자비로 돌보시는 아버지의 품에서 느끼는 그 해방감, 하느님 안에서 누리는 이 깊은 평화 속에서만 인간은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주는 이 선물은 법이 생겨서 범죄는 늘었지만 죄가 많은 곳에는 은총도 풍성하게 내렸다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죄로 인해서 부서진 마음에 희망을 줍니다. 이것이 변화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신성한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마음에 잘 지켜야 된다, 많이 바쳐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생겨났을까요? 이것은 3세기에서 7세기까지 세 가지 유형의 신학들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유형의 신학들은 하나는 펠라기오스주의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얀센주의라는 신학이 있었고, 셋째는 완전주의라는 신학이 있었어요. 펠라기오스는 수도자였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자력구원입니다. 원죄의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신학은 가톨릭 교회에서 완전히 이단으로 단죄를 받았던 신학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신자들의 마음에 그게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펠라기오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많은 것을 바쳐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거기서 나왔어요. 잘 지켜야 된다. 많이 바쳐야 된다. 그리고 하느님은 많이 바치고 잘 지키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뭔가를 준다. 이건 율법학자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이 그 자체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바오로 사도에 의하면 로마서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만 알려줄 뿐이지 그것이 자체로 하느님 사랑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덕적 성취,
계명을 잘 준수하고 뭔가를 잘 바치고 많이 바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하느님이 뭘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끝까지 돌보시는 아버지십니다. 내가 잘못할 때는 나를 사랑하지 않다가 내가 잘할 때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거나 잘하거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생에 각 개별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끝까지 돌보시는 아버지시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데 아버지 하시는 일이 뭐냐? 자기가 창조한 생명을 끝까지 돌보시는 일, 끝까지 내어주는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시라는 얘기. 근데 얀센주의는 이 펠라기우스주의와 좀 반대예요.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엄격하게 그걸 잘 지키고 뭔가를 옛날 거기서 중세시대에 고행극기 금욕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이런 걸 잘 하는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문제가 될까요? 예수님이 복음에서 얘기하는 보편적 사랑이 문제가 돼요. 그런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잘 지키고 많이 바치고 이런 사람만 구원받는다. 엄격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만 구원받는다. 또 완전주의는 이렇게 죄가 없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은 관심사가 뭐냐?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질까만 관련돼 살아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펠라기우스나 얀센주의나 완전주의는 우리 삶에 커다란 신앙에 부담을 초래하게 돼요. 신앙생활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믿음은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고행극기, 금욕 뭐 이런 것들이 의미를 지닌 중세시대가 있었어요. 바로 중세시대는 바로 이 3세기에서 7세기까지 이 세 가지 신학이 지배했던 시대가 중세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지키고 많이 바쳐야 된다는 강박관념, 잘 지키고 바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노력에 의해서 내가 보상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대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바치고 희생을 많이 바치고 돈을 바쳤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시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하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 속에는 우리가 청해야 될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교통정리 안 해도 됩니다. 아시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국직이 노단하면서 1단은 누구를 위해서 2단은 누구를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아셨어요? 네. 그런 지향을 갖는 것은 하느님이 이 지구상에 사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바치는 그 기도 지향을 어떻게 다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 살려내라고 어떤 사람 죽였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은 아버지시다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뭘 바쳐야만 주는 걸로 알고 계시니까 안 바쳐도 줍니다.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인과응보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으로 한번 시험을 좀 한번 해보세요. 한 달 동안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아무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한번 살아봐요. 그러면 하느님 주시던 걸 딱 그만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바치는 그것에 대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업적과 공로에 따라서 우리에게 뭘 주시거나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아버지시라는 거 오늘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면서 그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뭔가를 주시는 분이다.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 그러면 했기 때문에 뭘 받았다. 이것은 뭘까요? 거래예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은 거래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희생을 많이 바쳤기 때문에 뭘 주셨다면 하나님과 거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무상성과 보편성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보셨던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혼란이 올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과응보라는 그 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회개할 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제자로서 살아갈 때, 또 성프란시스코가 나 환자를 보는 것 때, 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한계를 지니고 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말에서 떨어졌고, 베드로 사도는 배반에 떨어졌고, 성프란시스코는 나 환자를 보는 역겨움에 떨어졌고, 나는 자만심에 떨어져서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고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라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앙 고백은 나의 자유는 사랑받음에 응답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건 도구적 존재로서의 생활 방식입니다. 나의 자유가 사랑받음에 대한 응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고백입니다. 인간의 자유는 사랑에 기여할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수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느님의 사랑을 수동적으로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자유로운 응답을 요구합니다. 하느님은 로봇처럼 프로그램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과 응답을 원하십니다. 인간이 다른 이런 동물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선택하고 결단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경험했죠? 선택하고 결단하고 책임을 짓는 대통령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그런 통치자들에서 살아왔어요. 인간이 이 응답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선을 선택할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은 내 속에서 일하십니다. 선을 선택할 때마다. 그 선택했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결단하는데 변화를 위한 결단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근데 선택은 잘하는데 결단하지도 않고 결단하지 않을 분들은 어떤 때는 책임도 안 짓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도구적 존재로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너와 피조물의 구체적인 관계에서 하느님의 자비와 선하심이 드러나도록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복음에서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여러분들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가진 걸 다 판다는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집 팔으라는 얘기일까요? 가진 것 다 판다는 것은 내 자유를 하느님의 손에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도구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느님은 내가 내어드린 자유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공간과 여백이 없으면 그분은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없습니다.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구적 존재로 자신의 자유를 내어드림으로써 우리는 영의 활동을 감직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나를 도구 삼아서 일하십니다. 내가 내어드린 자유를 통해 관계 안에 선이 흐르게 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위한 도구일까요? 여기서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아버지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도구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는 도구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구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모님처럼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뭐가? 아버지의 이름을 빛내는 일과 나라가 오게 하는 일과 뜻을 이루는 일. 이게 도구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런 도구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눈앞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얻어야 될 것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빛내는 일. 아버지의 이름을 빛내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내 이름이 빛나게 하는 일을 그만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내 이름을 빛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까? 아버지의 나라보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 내가 지배하는 나라, 아버지의 뜻보다 내 뜻이 더 많이 관철되게 하는 나라. 우리는 여기에서 누구 하나라도 제외될 수 없는 그런 약점을 갖고 살아갑니다. 세 가지 토대는 마치 건축물의 기초 같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그 사랑이 나를 향해 있음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자유롭게 응답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세워집니다. 자, 우리 믿음의 기초를 이루는 세 가지. 첫째 뭐라고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두 번째는 나는 그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세 번째는 나의 자유는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 기초를 이루지 않으면요,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첫 시간에 우리 믿음의 기초를 이루는 세 가지 이 확신들, 우리 신앙 고백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실질적인 인간 관계 안에서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성탄 때 여러분들은 성모님처럼 말씀을 잉태해서 사랑을 낳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해서 그 말씀이 우리 관계 안에 선으로 낳을 때 우리는 바로 우리도 성모님처럼 관계 안에 선을 행함으로써 그분을 낳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번 성탄 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확신을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번 이제 세 가지, 첫째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이제 복음의 핵심 세 가지. 따르고 사랑하고 용서해라. 복음에 보면 수많은 곳에서 따르라고 했지 나를 예배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심을 위주로 살다 보니까 신심은 뭐예요? 신심은 예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따르는 데는 소홀히 하고 신심을 위주로 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르다. 복음은 단순히 믿어야 할 교리가 아니라 따라야 할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름의 삶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느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요구합니다. 따르는 것은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대립식 때 회개하라는 지금까지 따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살아오신 분들은 이 따르는 데 다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회개는 바로 따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직업과 삶의 방식, 가치관을 모두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신학적 의미를 함축합니다. 따름은 주권의 인정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주님은 주인님의 줄임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나는 뭘까요? 예수님이 주님이면 나는 성모님처럼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중심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전환하는 것,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제자로서의 본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를 넘어서 따르는 자를 요청합니다. 믿음은 따름의 출발점이고 따르는 믿음의 지속적인 실천을 요구합니다. 이론적 동의를 넘어선 관계적 헌신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와 모험을 기초로 닮으려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샌프란시스코는 가난과 겸손을 예수님을 따르는 필수 조건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관계 회복을 위한 토대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가난의 현대적 해석은 힘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 힘을 포기하는 것을 저는 내려가고 내려놓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겸손은 허용하고 놓아주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신자들에게 보낸 두 개의 편지는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유언에서 주님께서 나 프란시스코 형제에게 이렇게 회개를 시작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내가 죄 중에 있었기에 나병 환자를 보는 것이 너무나 역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친히 나를 그들 가운데 인도하셨고 나는 그들에게 자비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한테서 떠나올 무렵에는 나에게 역겨웠던 바로 그것이 도리어 몸과 마음의 단맛으로 변했다고 고백합니다. 자, 이 유언의 첫 부분을 갖다 이게 분석을 해보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회개 생활을 시작한 데서 하느님이 하신 일, 프란시스코 자신의 변화, 세 번째는 관계의 변화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노력해서 회개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회개 생활을 하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하느님의 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자신의 변화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변화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책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길에서 길을 만나 길이 되다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나그네 길을 걷는 우리가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따르고 닮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어느새 그분처럼 되어가는 존재들이다. 이게 회개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음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변화들, 단절로 야기된 죄, 나 반대로 상등되는 역겨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계 안에서 다름과 차이를 극복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선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자비가 관계 안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가 회개생활 초기에 허물어져간 성 다미아노 십자가로부터 프란치스코야, 나의 집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나를 위해서 그 집을 수리해다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 뭘까요? 허물어지고 있는 우리의 관계들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항상 세 가지 관계를 갖고 있어요. 하느님과 나와, 너와 나와, 피조물과 나와, 이 세 가지 차원에서의 관계들입니다. 이 관계가 오늘날 심각하게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하느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피조물 관계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이 관계, 그렇게 단절된 관계들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회복이 우리의 회개의 초점입니다. 근데 회개의 주제는 기쁨이고, 왜 기쁨인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